사랑이면 사랑이지 거룩한 사랑은 뭘까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쓰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랑에 대한 노래들이 있고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으면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여러분이 굉장히 생소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거룩함이 뭘까요? 거룩하다. 사실 평상시에는 잘 안 쓰는 단어죠. 뭔가 굉장히 종교적인 느낌을 주고 뭔가 좀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RPG 뭐 예를 들면 뭐 거룩한 뭐 성직자 캐릭터 무슨 홀리 무슨 기술 쓰면은 뭐 에너지 채워주고 뭐 이런 것쯤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막상 거룩한 게 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사람들이 잘 대답을 못해요. 거룩한 게 뭐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막연하게 뭔가 착한 건가? 뭔가 착하게 사는 게 거룩한 건가? 뭐 좋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게 거룩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룩함이라는 건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구별된 거죠. 근데 이제 구별되었다는 게 뭐냐면 악과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과 구별되어 있는 것, 이거랑 함께하지 않는 것, 나쁜 것들과 함께 있어서 물들지 않은 것. 왜 우리가 막 물을 이렇게 마실 때도 물은 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또 뭐죠? 쉽게 더러워지죠. 여기에 더러운 게 빠지면 금방 이 물 전체가 더러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냐면 그 더러운 게 이 물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죠? 구별을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뭐 사용하시는 정수기나 우리 교회도 이제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가 하는 일이 그 더러운 이물질과 이 원래 우리가 먹어도 좋은 순수한 물을 어떻게 하는 거죠?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악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들이 보통 생각하는 개념이 있죠. 보통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 인권, 평화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나는 평화를 싫어해. 난 전쟁이 좋아. 이런 사람이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심지어는 지금 전쟁 중인 나라도 있는데 그 전쟁 중인 나라의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평화를 위해서 너를 죽여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조차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평화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평화,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은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 불순물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선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멸망하더라도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게 선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좀 죽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인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가자라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행동하기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까지 이렇게 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내 자녀가 성전환 수술을 하든 말든 그걸 부모가 간섭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그게 인권이래요. 그게 인권이랍니다, 글쎄.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면은 그거를 처벌하게 법으로 만들겠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얘기해요.
야,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요. 형사처벌하지 않아요. 예, 형사처벌만 안 하지 민사로 소송 걸면요. 우리 그거 뭐 벌금 계속 맞아야 돼요. 법정 싸움 계속 가보실래요? 여러분 자녀가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학교에서 그거 배워갖고 왔어요. 이게 성별 바꿀 수 있는 거래. 바꿔서 왔어요. 이게 사랑이래.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게 냅둬야 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정말 마음대로 하게 냅둡니까? 자녀를 통제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인권이다. 그게 차별을 안 하는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다 갖다 붙여요. 차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안에 말로는 차별 금지라고 써놓고 그 안에 이런 이상한 내용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 인간이 생각하는 인권, 인간이 생각하는 평화죠. 유엔에서 이거를 인정했다. 이게 세계의 표준이다. 대한민국도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래요. 언제부터 유엔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됐죠? 자, 지금 세계에 전쟁 나고 있는데 유엔 뭐 지금 개입하나요? 개입해요? 개입 안 해요. 사람들 전쟁 나서 죽든 말든 소수 조그만 나라가 침략당해서 죽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유엔. 말로는 얘기해요. 유감입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유감이라서 어쩔 거예요. 어린이 친구들 이해 안 되죠?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일진이 여러분 계속 뺨 때리고 계속 돈 뺏고 막 이래요. 근데 옆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보고도 유감이다. 내 마음이 좋진 않네. 아무런 개입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아주 깔롱 쌈뽕할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놈의 일진을 내가 패서 이기거나 아니면 계속 맞고 다니거나 그럼 어때요? 내가 막 운동 열심히 했어. 막 주짓수 막 배웠어. 막 킥복싱 막 배웠어. 야, 일진 일로 와. 막 패서 눕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일진이 됩니다. 내가 또 그대로 또 배운 게 또 딴에 또 싸대기 때리고 또 돈 뺏고 또 괴롭혀. 왜냐고요? 아무도 개입하지 않거든. 부모도 개입하지 않고 선생님도 개입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유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랑, 인권, 평화라고 하지만 말로만 외치고 실질적으로는 진짜 사랑은 여기 없고요. 진짜 인권은 여기 없고요. 진짜 평화는 여기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학교 학생으로 생각해도. 정상적인 학교라면 이걸 개입을 합니다. 야, 이건 아니야. 그거 친구 그렇게 괴롭히고 때리고 그런 거 학폭 안 돼. 개입을 해야 돼요. 근데 개입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네가 잘못한 거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세상은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고 있어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하는 인권과 하나님이 말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둘은 달라요. 이 두 개가 단어는 똑같죠?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위에는 없고요. 밑에 하나님에게는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위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인권, 평화에는요. 거룩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내 기분 따라 성별을 바꿀 수 있대잖아. 오늘 아침은 내가 좀 쌈뽕한 게 좀 오늘은 여자 느낌으로 가볼까? 그리고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대잖아, 남자가. 그래서 난 성전환 수술 앞으로 할 예정이에요. 나는 내 뇌는 여자의 감성을 느껴요 하고서 남자가 여자 수영 선수로 등록할 수 있대잖아. 지금 그래서 파리올림픽 그렇게 했잖아요. 여자부에 남자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 다 뭐 씹어먹지. 이게 인권입니까? 이게 평등해요? 지금? 이게 차별 없는 게 아니라 차별하는 거 아니야? 진짜 여자 선수들을 차별한 거 아니에요, 이거? 거룩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겁니다. 거룩함. 온 세상에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건 아시겠죠? 사랑 좋죠.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세요?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 막 욕하고 때리길 원하세요? 게임하러 들어갔는데 게임 속은 아주 되게 무서운 세상이더라고요.
막 부모님 안부를 그렇게 물어본대요. 부모님 계시냐, 계시냐. 그게 말이 좋아 부모님 안부지, 이제 부모님 욕을 하는 거지. 게임 못하면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래서 제가 게임을 이제 못하겠어요. 그런 경쟁 게임. 욕을 먹을까봐. 여러분, 그렇게 욕 먹고 싶어요? 칭찬 듣고 사랑받고 싶어요? 이게 다 필요해요. 이거는 동의하시죠? 온 세상에 지금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성급하지 않고, 사랑은 성급하지 않고,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치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여러분 게임 못해도 쌍욕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사랑은 싸가지 없지 않대요.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사랑은 분노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의 모두가 대부분에 동의해요. 자, 동의하는데 문제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런 것들, 이런 사랑이 온 세상에 자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내용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뭐 종종 가다가 뭐 실제로 얼굴 마주치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대놓고 무례하지 않죠. 실명 다 까고, 얼굴 다 까고 만나는 사람들은 아주 그래도 그나마 친절하게 돼요. 근데 얼굴 안 보이는 게임 세상 속 어떨까? 내가 누군지 알 바야? 얼굴 안 보이죠? 내 이름 모르죠? 나 어디 사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욕이나 먹어, 이 자식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실제 내 눈 똑바로 보고 그 욕할 수 있어, 나한테? 못해요. 근데 뭐예요? 안 보이니까 해요. 그럼 뭐예요? 진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볼 때 그 사람 진심이 나오잖아요. 아무도 안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추악합니까? 그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걸 그냥 느낄 수 있죠. 아, 없구나. 아, 없네. 있는 척 하면서 앞에 볼 때 내가 쌍욕 박으면 바로 경찰에 고소 들어가니까 앞에서는 못 그래도 뒤에서 계속 욕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랑이 자리를 잡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대요. 우리가 그걸 알고 믿게 됐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함께 머물고 하나님도 그 안에 함께 머물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오늘 제목처럼 거룩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사랑이야. 이런 무책임하고 무질서한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사랑을 못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이,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이 이런 진짜 사랑에 목마르지만 내가 이걸 받길 원하지만 내 안에 이걸 해줄 게 없다. 내 안에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받기는 원하는데 내가 해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되냐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랑의 특징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있어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쭉 앞에는 다 동의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간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면서 잘 연애하다가 이용할 거 다 이용해 먹고, 속된 말로 단물 쫙쫙 빨아먹다가
더 이상 단물이 나올 게 없네? 꺼져. 그게 사랑인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했었다, 사랑했었다, 지금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얘기예요. 그거는 네 생각의 사랑이지. 이 세상의 사랑은 지가 좋을 때만 사랑이래요. 근데 그게 지가 좋을 때만 단물 빨아먹고 딱 버리는 거를 하나님의 사랑 기준으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악한 생각이야. 그건 악한 거야. 책임지지 않는 거는 사랑이 아니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요. 지금 평화, 인권, 차별을 없앱시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인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악한 생각이 들어있어요. 악한 생각. 한번 보세요. 나중에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내용 한번 보세요. 거기 독소 조항들 있거든요. 자녀가 지멋대로 이제 학교에서 이상한 성에 관련된 잘못된 성에 대한 그런 지식을 배워와서 자기가 막 성전환을 한다고 해도 부모가 그걸 막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뭐예요? 인종차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인권이고 이게 좋은 건데 왜 이걸 막아요? 그게 악한 생각이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친 것 같은지 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진짜 악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악한 게 진짜 뭔가 대놓고 뿔 달리고 막 사람 막 죽이는 것만 악한 걸로 착각하시죠? 그거 악한 거 맞는데요. 진짜 악한 거는 뭔지 아세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기준을 없애버리는 게 악한 거예요. 자,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라는 기준이 있죠. 근데 그 기준을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땐 죽여도 될걸? 이러는 순간 거기에 이유가 붙고 거기에 사족이 계속 붙고 이러면 죽여도 돼. 그럼 뭐예요?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나중에는 이런 걸로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아니, 오른손이잖아요. 제 기준으로. 자, 오른손을 오른손이라고 해야 돼요? 이걸 왼손이라고 해야 돼요? 이걸 유치원생도 아는 걸 이걸 지금 제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싶어요. 자, 이건 오른손입니까? 왼손입니까? 오른손이죠. 근데 이러는 거예요. 왼손도 될 수 있을걸? 내 취향은 이게 오른손이 아니야. 난 이걸 왼손이라고 할래. 그렇게 미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은 자유니까. 근데 이거는 오른손이라, 이건 오른손이고 이쪽은 오른쪽이에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주장하면 당신 고소, 처벌. 오른쪽이 어느 쪽이고 왼쪽이 어느 쪽인지가 그때 기분 따라 왔다 갔다 바뀌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장 차 몰고 도로 나가자마자 다 사고 날걸요? 오른쪽이 요새 바뀌었대. 요즘은 오른쪽이 왼쪽이래. 아니래. 이거를 구분 지으면 안 된대. 제가 지금 이게 되게 진짜 어이없는 비유를 들었지만 이게 남자와 여자 성별을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남자가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이거를 막 이렇게 바꿔도 된대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뭐냐면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것. 여러분, 우리 때때로 주변에 나쁜 일들 막 일어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될 때가 있어요.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됐을 때 우리는 은근히 기뻐할 때가 있어요. 잘 됐네. 나는 잘 됐다. 나는 잘 됐어. 여러분, 이 전 지구상에서 보면은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느 나라는 지금 진흙으로, 먹을 게 없어서 진흙으로 쿠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맨날 배탈 나고 맨날 설사하고 평균 수명 한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막 이렇게 버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벌어진 일이 아니라서 잘 됐네. 아유, 좋다. 기쁘다. 물론 이제 내 책임이 아니죠. 뭐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 가운데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걸 절대로 다행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입 다물고 지금 대세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미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흐름은 이게 인권이래. 이게 좋대.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상한 사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왜 그러겠어요?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동조하면 표를 주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불의하지만 내가 당선될 수 있다면 기쁜 거예요. 이게 악마 아닌가? 여러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악마. 야, 악마도 이거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악마가 선생님이라고 할 지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뭐라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고 계신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뭘 참을까요? 이런 세상에 가득한 악을 하나님이 좋아서 냅두는 게 아니에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참고 계시는 거죠. 입술 깨물고 이렇게 적당히 해라 하면서 참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넘치는 죄악을 참으시고 우리가 그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올 거를 믿고 계세요. 난 믿어. 그래서 부모님들, 좋은 부모님의 특징이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들 믿어. 이악 물면서. 아들, 나는 우리 아들 믿어. 우리 아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 거 난 믿어. 나는 돌아올 줄 지금 잠깐 혼란스럽지만 다시 좋은 우리 아들로 돌아올 거고 난 믿어. 그럼 진짜 근데 믿으면 그 신뢰를 하는 마음이 전달되는지 그 사랑이 전달되는지 사고 치다가도 자기가 누군가 나를 믿고 기다린다는 것 때문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뭘 바라는 거죠? 그 돌아올 것을 바라고 계세요. 죄를 마음껏 싸질러도 좋다가 아니라 죄를 싸질르고 있을지언정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는 중이십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거룩한 사랑이죠. 자, 우리가 거룩한 사랑을 이해하려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왜? 이거를 이해하면 우리가 이상한 사랑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들 대신 예수님이 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분노를 온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가 쏟아진 거라고요. 그 분노는 뭐에 대한 분노죠?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죄에 대한. 아까 말한 더러움에 대한 분노. 더러운 거 좋아하세요? 더러운 거 괜찮아요? 여기 우리 강아지 오줌, 또또 오줌 좀 섞어서 드셔보실래요? 아니면 구분돼서 깨끗한 물을 드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분노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왜 깨끗한 거에 더러운 걸 섞느냐라는 거예요. 섞지 말고 구분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무엇을 뜻하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요겁니다. 아유, 넘어갔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깨끗한 물을 마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더러운 걸 더럽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당연한 걸 내가 왜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강아지 오줌이 섞이면은 이걸 더러운 오줌이 들어갔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래야 이걸 안 먹든지 이걸 걸러서 깨끗하게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은 뭐라 그러죠? 너무 극단적인 기독교, 보수 기독교. 너무 근본주의적인 말을 하시네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다 품어야 됩니다. 개 오줌도 함께하면 꿀맛이죠. 한번 드셔보실래요? 우리 집에 오면 또또의 오줌들이 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러니까 왜 교회가 난리야? 이런 사람들 있어요. 아니, 지금 뭐 법 하나 통과된다는데 왜 교회가 난리야? 왜 발작 버튼 왜 눌렀어? 도대체 뭐가 발작 버튼이야? 예, 이게 발작 버튼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차별한 적이 없어요.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요, 이미 개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좋은 법안들이 이미 있습니다. 장애인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법안 이미 다 있어요. 근데 왜 이상한 법을 여기다 끼워 팔기 해서 이 나라를 나쁜 걸 나쁘다고 말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 뭐냐면요, 구원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악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벗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 거룩한 사랑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함께 살자.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게 구원인데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거는 21세기의 새로운 신사참배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받았어요. 이러죠. 죄를 용서받은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그걸 포함해서 죄를 미워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구분돼서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까지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죄를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계속 고소당해야 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지키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